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4장,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2장 사건은 한 사건이에요. 한 장소에서 한 사건.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는 예수님 공생의 초중반, 옛날에 몇 년 전에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래서 그 두 사건인데 마태, 마가, 요한복음은 한 사건을 다루고 또 누가복음은 다른 사건을 다룹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12장에만 그 여인의 이름이 나와요. 베다니의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라. 마리아 이름이 요한복음에만 나오고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고 한 여인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7장에는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죄를 지은 한 여자라.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부를 찬송 211장 비싼 죄물은 나서도 그 다음에 뭐예요?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그게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그 막달라 마리아예요. 근데 오늘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를 배우기 때문에 나중에 찬송을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라고 부르지 말고 베다니 마리아 본받아서 이렇게 부릅시다. 아마 천국에 있는 베다니 마리아가 이야 오늘 꽤 내 이름을 기억해 주는구나. 근데 예수님이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내용은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내용인데요. 시점이 시간이 언제냐 1절에 보시면 6월절 엿새 전에 6월절 엿새 전이라 그때 이제 예수님이 베다니를 찾으셨습니다. 이 베다니는 며칠 전에 죽었던 나사로를 살린 그 기적의 현장이에요.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들이 고치고 귀신 들린 자들이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방황하던 인생들이 인생의 길 찾고 목적 찾고 방향을 찾고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수많은 예수님의 일들 또 기적 중에 클라이막스 기적이 무엇일까요? 그 클라이막스의 기적, 최고의 기적이 죽은 나사로 살린 사건이에요. 물론 그 앞에 예수님 초창기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내시고 해당장 야유의 12살 딸도 살려내셨지만 이 나사로는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고 썩어 시체가 되어 냄새가 나는 그런 상태였는데 돌치어라 그리고 나사로야 일어나라 했을 때 그 수위를 감은 채로 이 나사로가 나오니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돌치어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죽은 자를 보고 일어나라. 이건 우리가 할 수 없고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 일은 주님이 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 베다니 특별히 이 동네 사람들은 그 나사로가 살한 사건에 기억이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있었던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반드시 나사로가 있는 것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했는데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사경에 있더라. 질문합니다. 장소가 어디라고요? 장소가 어디예요? 동네 이름은 베다니에요. 누구 집이에요?
나사로 집 갔죠. 예, 이렇게 오해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꼭 나사로의 집 같아. 근데 마태복음 26장과 마가복음 14장에 정확한 그 집 주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뭐라고 했냐면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이 일이 일어났다.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 과거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지금도 나병 환자라면 올 수가 없죠. 격리돼야 되죠. 근데 과거에 문둥병자였던 시몬을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 지금도 완치가 안 됩니다. 중지까지만 하지 그 치료를 복원을 못해요.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살과 같이 고쳐주셨으면 여러분, 그 사람은 죽었다 살아난 사람 비슷할 정도로 감동과 감사가 있는 사람. 그래서 이 문둥이 시몬이 고침받고 예수님 다음에 오실 때는 우리 집에 꼭 오셔야 됩니다 하고 아마 약속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에 가신 것 같아요. 나사로의 집은 늘 자주 가셨던 집인데 이 현장은 문둥이 시몬의 집이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문둥이 시몬의 집 식구들, 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동네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예수님이 오셨기에 예수께서 오신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했다. 자, 이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위해 잔치하는 이 분위기, 질문합니다. 그 분위기가 밝아요, 어두워요? 밝죠. 무거워요, 가벼워요? 마음이 가볍습니다. 기뻐요, 슬퍼요? 기쁘고 즐겁고 막 들뜬 분위기에 가라앉은 분위기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도 듣고 너무 고마워서, 너무 기뻐서, 또 보고 싶어서, 또 말씀 듣고 싶어서, 또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모인 그 문둥이 시몬의 집에 그 잔치다. 이게 바로 오늘 교회로 나와 주일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그 모습이 되면 좋겠다 이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모여가지고 그 말씀 감사하고 그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간증하고 싶어서, 기뻐서, 즐거워서, 감사해서 얼마나 즐겁게들 모이는 그 분위기가 시끌시끌하지만 그 분위기가 좋아요. 즐거운 분위기에 조용하지 않고 분주해요. 그러나 즐겁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모시고 항상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가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찬양대에서 기쁘고 기쁘도다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하는 우리의 그 동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살려 영원한 생명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죄 용서함 받아 영생을 얻은 천국 백성 되게 해주셨고 또 그 주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거예요. 지상 모든 교회들이 이런 이 기쁨의 잔치 공동체, 천국 공동체 그런 모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올 때 지금 이 문둥이 시몬의 집에 모인 사람들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감사해서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도 또 다른 사람들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고 싶어 하면서 모이는 이 모임이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위한 잔치니까 봉사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다들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청소도 해야지요. 정리도 해야죠. 무엇보다도 음식이 준비돼야 되죠. 그걸 위해서 부지런히 행동을 합니다. 이 마리아가 귀해요. 마르다도 귀해요. 다 귀한데 다 움직이고 있고 봉사를 하더라 이거예요. 자원해서 하는 것들이에요. 돈 받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모임을 위해서 안팎으로 할 일이 많아요. 여러분이 주일 예배를 위해서 어저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언제나 청소합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셔도 돼요. 우리 강장님이 무슨 낙엽 쫙 하루 만에 안 됩니다. 며칠을 불어요. 아침에도 또 불어요. 또 찬양대 9시 45분에 시작한다고 해서 9시 20분, 30분 되면 다 와 있어요. 와가지고 찬양대 열심히 준비합니다. 또 우리 영상팀 신영필 집사님 금요일에 우리 주보가 완성되면 그걸 보내주면 그걸 가지고 지금 예배 스크린을 다 만드는 거예요. 다 준비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예배 오시도록 또 이렇게 서로 막 픽업을 하고 이러면서 교회를 오잖아요. 오면 또 예배를 드리죠. 예배 마치고 나면 또 친교를 하죠. 친교 마치면 끝입니까? 또 설거지도 하죠. 설거지가 끝입니까? 나중에 쓰레기 치우는 것까지 하죠. 평소에도 보면 이 절기 때마다 우리 참 꽃을 꽃꽂이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화단도 가꾸고 이 모든 사람들의 이런 자원하는 봉사하는 그런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다는 거예요.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지난주에 오늘 나오지 못한 조성아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과거 7년 동안 잔디 깎고 나무 청소하고 다 했는데 그리고 피크닉 체어도 여기도 만들고 저 숲에도 하고 했는데 좀 아쉬운 게 있대요. 왜냐하니까 좀 이런 거 즐기면 좋은데 우리 성도들이 즐기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피크닉 체어에 앉아보지도 않고 가는 거에 섭섭하더래. 우리는 다 닦아놨는데 한 명도 안 한더래. 좀 앉지, 좀 앉아서 이야기하면 안 돼. 이런 거예요. 차에 딱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뭐 교회만 오지 옆에 나무가 좋네 하고 보지도 않는 것 같더래요. 좀 봐주라 이거예요. 사람을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좀 그런 여유, 넉넉함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즐거움을 가지고 교회 생활하면 누가 뭐라 합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은 즐거워야 돼요. 잔치집과만 해야 돼요. 초상집이 아니잖아요. 영생 얻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사랑받는 거기다가 생명의 말씀을 받는 이게 얼마나 좋은 모임이에요. 아름다운 그런 모임이다. 잔치에 자 이렇게 좋은 모임에 압권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보시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옷 순전한 아들 한 분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 폴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잔치 분위기가 잔뜩 무르익어 있는데 이 마리아가 등장하는데 그가 항아리를 가졌는데 그 안에 순전한 마드 한 근이 있다. 그 값이 얼마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300데나리온이라.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의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럼 300데나리온은 몇 날 품삯이에요? 300날 일한 품삯이에요. 쉬운 말로 연봉에 하나도 안 쓰고 1년 벌이 다 모은 값에 해당하는 그래서 사복음서는 다 값비싼 향유라는 그 수식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거액의 향유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값비싼 나대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향이 나오는 그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는데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머리에 붓대. 머리에 붓고 또 발에도 붓고 그 다음에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그 말이야. 그래서 나의 향기가 온 그 분위기를 가득 차게 하는 모습입니다. 이야, 어떻게 그 값비싼 걸 아낌없이 쏟아부을까? 그리고 여자의 아름다운 머리털을 가지고, 머리칼을 가지고, 어떻게 발을 또 이렇게 닦으실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리아는 어떤 마음일까요? 지극히 존귀하신 최고의 주님께 너무나 감사하니까 자기의 지극한 정성과 특심을 다해서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찬송에도 보면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잊어둔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그 마음으로 드리는 것 같아요.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생명 바칩니다 하는 그 마음 아니겠느냐는 거예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자, 그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 머리털 예수님의 발을 닦는 모습. 우린 그런 걸 볼 때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라고 느껴야 되는데 뭐 그저 그렇거니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엉뚱한 사람도 나옵니다. 그게 뭐예요? 4절에서 6절 거기 뭐라고 했어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시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서 가져오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의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니라. 아멘. 지금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 자기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평소에 자기를 위해 쓰지도 않는 거예요. 그대로 주님 앞에 쏟아붓는 것도 기쁨으로 감동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라는 가룟유다 보세요. 말은 뭐라 그래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느냐? 굉장히 설득력이 있죠. 뭐 하는 것이야? to waste. 왜 이렇게 낭비하느냐? 허비하느냐? 허비란 말 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 허비란 말을 해요. 이 말을 듣고 사실은 제자들도 같이 분개하면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제자들도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자, 명분 있는 말을 하죠. 비싼 거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는 게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모두가 좋아하는 것 아니냐. 설득력이 있는 말이죠. 쉬운 말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가 헌금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돕고 선교하는 것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데 왜 하지 않느냐. 구제 좀 합시다. 맞는 말이잖아요. 그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려야죠. 구제해야죠.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이 가룟유다가 실상은 구제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 우리 구제 좀 합시다 하는 사람이 가끔 있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제가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돈을 좀 내라고 그러면요. 절대로 안 내더라고요. 말은 해요. 교회에서 내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구제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없이 가져옵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1000불 가져옵니다. 때로는 500불 가져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봐도 또 전달해요. 어떤 분은 과일 100박스를 가지고 목사님 저 나약신학교 학생들 좀 도와주세요. 가서 또 다 별로 말도 없이 가져오는 분들은 구제 잘 하는 분들. 그런데 이상하게 구제합시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 행동이 안 따르는 게 아쉬워요. 가룟유다도 예리하게 이 비싼 거 300데나리온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주면
얼마나 좋겠느냐, 얼마나 명분이 있고, 얼마나 설득력 있고,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어요. 아마 예수님도 좋아하실걸 하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속을 뒤집어 보니까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하니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본괴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다니노라. 수입 들어오면 가난한 자에 가는 게 아니라 자기가 수입을 잡을 수 있는데 큰 수입이 놓쳐진 것을 아쉬워하면서 말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논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람 조심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그래도 구약에 12지파가 있어요. 신약의 대표 12사도가 있어요. 그 사도가 될 수 있는 제자였잖아요. 그 제자라는 그 특권을 가진 그 자리까지 갈 정도면 얼마나 예수님을 잘 따라다녔겠어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같이 다니고 같이 행동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나중에 팔아먹잖아요. 조개값으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측근에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 잘 나오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지만 결국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 자기 명예를 위해, 자기 하고 싶은 주장을 위해서 알아다닌다면 이거 조심해야 될 것 아니냐.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든 일을 주님과 함께 하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해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오는 걸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다리시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달라져야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래도 본괴를 맡을 정도로 일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본괴가 아무나 맡기는 거 아니잖아요. 단순히 회계 업무만 잘한다고 합니까? 신용도 있어야 되는데 맡을 정도면 그 정도의 자질을 갖춘 사람이에요. 사역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셀롯 당이라는 열심당원 출신인 걸 보면 다른 제자들과 같이 과거가 스펙이 있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뒤집어 보니까 엉뚱한 생각하고 돈 욕심에 몰아넣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지. 이 사회주의 경향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은 도와야죠. 마땅히 도와야죠. 그러나 이런 사회주의를 자청하며 자기가 대리인양 말만 앞세우는 이런 사람은요 조심해야 합니다. 말없이 실제로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런 것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마리아로 아주 특별히 인정을 해주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행동을 못마땅하게 여겼지만 그 가룟 유다는 동기가 지금 불순해요. 돈을 훔치기 위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기회를 놓친 거로 말은 아주 립 서비스는 잘합니다. 가난한 자들 위해 줄 수 있는 거를 이걸 아깝게 포기하느냐. 자, 이 마리아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데 이거를 자기 개인의 기준을 가지고 보는 거죠. 예수님이 나무라시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읽으시죠. 그는 힘을 하여 내 몸의 창로를 보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여 두라. 아멘. 마태복음 26장 12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리라. 이 가룟 유다나 12제자나 나사로나 마르다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장례 준비할 꿈도 안 꾸고 있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 12장 1절에 시작할 때 6월절 엿새 전에
라고 말합니다. 6월절 되는 날 예수님이 죽는 날이에요. 십자가 달리신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달리시기 엿새 전에 미리 장례 치르는 그 모습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리아가 예수님이 죽으시러 갈고 예수님 장례를 위해서 지금 하는 것인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이나 마리아의 행동을 보면 평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 무릎 앞에서 누구보다도 경청하고 아주 속닥속닥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었던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다고 하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지 하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마리아가 말고 했을 수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냥 보통 생각하면 그것도 모르고 했는데 그것이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인정받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비전을 보고 계셨다.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것을 알고 행동하고 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자, 예수님이 이제 장차 오실 날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말세에 이루어질 징조를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도적같이 올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그날. 그러므로 너희가 항시 깨어 기도하라. 그 말세 징조들을 보면 오늘날 2024년에 일어나는 현상들이 오늘 오셔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말세 징조가 완연한 때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말세를 준비하라. 여인들이여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이 잘못되는 것을 그를 막도록 위해 하나님 앞에 울고 기도하라 하는 그 주님의 그 중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고 그래서 이 마리아 행위를 이해도 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만 하는 그런 가룟 유다나 또 합세한 그 제자들,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무슨 의도로 이것을 포기하느냐.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리라. 제자들 복수가 나오는 걸 보면 제자들도 단어가 있는 거예요. 허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도로 허비하느냐. 여러분 마리아가 그 허비했다고 하면 예수님이 책망하셨는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7절 8절 우리 다 같이 보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이걸 보면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릴 확률을 부은 것이 거룩한 낭비다 이거예요. 이 거룩한 지출이다 이거예요. 낭비란 말은 좀 부정적이잖아요. 이 거룩한 지불, 거룩한 소비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의 생애가 거룩한 지출이었습니다. 하나를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의 미랄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짐을 담당하시고 죽으심으로 그를 믿는 모든 자 수많은 영혼들이 오대양 육대주에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이게 허비입니까? 손해입니까? 그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 이거예요. 말세 이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이때 우리가 어찌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그 주님의 기뻐하시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게 얼마나 귀하냐. 제가 전 이 넥타이를 참 좋아해요.
이 빨간 넥타이에 양들이 100마리 있는데 이렇게 검정 양, 이게 잃어버린 양을 찾자 이거예요. 그 잃어버린 양, 어떤 교회는 보니까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내일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이번 집회에 데리고 오십시오. 천국에 갔을 때 거기에 내 남편,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손자, 손녀가, 내 부모님이 안 계시다면 이게 무슨 낭패냐 이거예요. 데리고 와서 어찌하든지 구원에 이르도록 이 일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그때 이제 내 자녀구나 인정받고 상받는 그런 삶을 미리 보고 알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충동적으로 흥분해가지고 그렇게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봉사를 해도 충동적으로 그렇게 뭐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또는 뭘 하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를 깨닫고 그걸 깊이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저희 처음에 어떤 분이 목사님 집을 넓히려고 돈을 모아두었는데 우리 교회가 필요할 것 같아서 몇만 불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와이프 집사님하고 의논하셨어요. 했대요. 한 주간 더 기도해보고 마음 있으면 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충동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이 또 그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럴 때 기도해보고 확신을 가지고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행동을 얼마나 인정하셨으면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9절에도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어보시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될 때 이걸 말하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향유 부었다는 것, 머리카락으로 머리털로 발 씻었다는 그것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진 것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자, 오늘 이 장소가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환영잔치가 아니라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감정이 있는 그 모임, 이게 오늘 우리 교회 늘 모이는 모임이 돼야 합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자원에서 봉사하는 자들의 그 들뜬 즐거운 분위기, 이게 바로 우리 교회 생활이 돼야 합니다.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붓는 말이야. 거룩한 소비, 이것은 가치 있는 것입니다. 핵심 가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는 중요한 것이에요. 자기를 위해 사용하지 않는 보물을 쏟을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건축 헌금할 때 어떤 분은 그러더만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그를 한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목사님, 장로님이요 생명보험 끊어가지고 잘라서 바쳤다는데 나는 감동도 안 됩니다. 사람들 앞에서 말 못하고 저한테 와서는 푸념을 하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나는 저렇게 실행적으로 하는데 저렇게 초치는 이야기를 저렇게 쉽게 하지.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하네. 저 앞에서는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면 가만히 갈 수 있어야죠. 왜 거기에 엉뚱한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나가고 기억하라. 오늘 우리 교회가 지상 명령을 받았잖아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과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그 사명에 순종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헌신하고 내 가족들을 내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설 때 얼마나 감사하겠느냐. 예수님께 향유 부은 마리아의 아름다운 헌신을 본받고 배우는, 그래서 감격과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